늦게 시작했지만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이게 벌써 설교 시작해가지고 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좀 모으면 굉장히 이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었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은혜가 신령한 복이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도 신령한 복이다. 인정하나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이 기록한 대로 인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내가 신령한 복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되게 하신 은혜, 이게 신령한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신령한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경험했고 사실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출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미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가 진행된다면 오늘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 가슴에 잘 박힐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세 번째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뒤쪽에 가가지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 혹시 우리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하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이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미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 대목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나요? 예.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던 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나. 그러면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졌던 것, 부주의로 탈선해서 진리에서 멀리 떨어졌던 나를 허물이라고 원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 그게 허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결국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살았던 나,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라고 말한다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던 나,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신이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감격이 그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나. 자, 여기서 실패한 인생이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누구의 도움이든지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진리에서 떠난 모습이 있다면, 관역에서 떠난 모습,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나, 우리. 이게 뭐냐면 거짓과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라갔던 과거, 세상의 원리, 세상의 통치, 이것을 쫓아갔던 나, 우리의 과거. 내부자들 영화 보셨어요? 내부자 영화 보셨어요? 내부자 영화 보신 분들 한 분, 우리 교회가 하도 바빠가지고 밤에 기도하지, 아침에 하지, 낮에 전도하지,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그 바쁜 중에도 영화를 제가 봤어요. 항상 그래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일이 하는 거는 꼭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허망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19금이에요 19금. 애들은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기는데, 오케이. 자, 결국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을 역류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과거, 생명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나, 우리의 과거. 이게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자, 이때 상황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적 삶을 체질하면서 살았던 과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 죄에 대한 결과도 알지 못했던 과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해야만이 여기서 벗어난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상태로 머물다면 반드시 그 상태는 무엇을 받을 모습이냐? 저주를 받을 모습의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나, 우리의 과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자의 종.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사단은요,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의 종, 사명을 찾고 순종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종. 무섭죠. 자기 자신의 노예를 만들게 하는 자의 종이 되었던 과거. 옛날에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정말 철저하게 저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작정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우리나라 땅끝 거제도까지 도망갔어요. 거제도까지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79년도였어요.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요,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깨달았어야 돼요. 그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삶이 옳은 삶이라고 쫓아갔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자의 종의 모습을 보는데, 홍콩에 가서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무슨 식당 앞에 들어가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을 넣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국에 가서 집을 진 처마미트를 전부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거기에는 뭘 그려놔요? 용을 다 그려놨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서태후가 2km 정도를 자기 걸어다니는 길을 뭐라고 말하죠? 창락. 거기에 창문을 같은 형체가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같은 그림이 아무것도 없고요. 와, 인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땅을 몽창 파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산이 되어버렸고, 여기는 뭐가 됐느냐? 바다가 되었어요. 더 얘기하면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섭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엔 나중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거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잠깐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욕심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나요? 이 사실이 회복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몰랐던 과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쫓아가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실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 가다 만나면 안 된다. 길 가다 열차 안에서 만나면 안 돼. 버스 안에서 만나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나, 이기적인 목적과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세계를 모르고 마음에 원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이 과거의 모습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달려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역을 따랐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삶의 결과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이제 기업을 해보지 않아서 기업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궁색합니다. 목회 원리나 또 뭐 이렇게 어떤 삶의 원리, 또는 아니면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보면 반드시 이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출발에서부터 결과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자세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진노와 상관없었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대상이었느냐? 징계의 대상이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징계,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과거,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나? 나를 큰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 큰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 사단의 영역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느끼나요? 부모님의 사랑 느끼나요? 부부끼리 사랑 느끼나요?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 밥 먹기 전에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날 저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배가 고프면 아무도 안 보여. 지금도 나는 까네. 이거 좀 식사 좀 더 하세요. 그럼 나는 지금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배가 부르셨군요. 이게요, 단순한 거지만 이 제 안에 굉장한 게 있어요. 이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와, 할렐루야. 아이는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이에겐 저는요 지금 아이 얘기, 손주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아이 얘기만 제가 많이 나라고 이걸로 내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카드 쓰고 결제 우리 돈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걸로 다 끝나버린다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와 축복이냐는 거죠. 다시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은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베이비박스 오는 아이들을 꼭 여러분들 키우시면 좋겠다.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며 공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설명을 해야 돼.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결혼을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 나하고 결혼합시다. 프로포즈. 이거 할 때 이벤트 만들어 놨어요. 감격해요, 감격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고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 우리 그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생일날도 이벤트 하면 어때요? 기절해요, 기절해요. 저도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생각 중.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엄청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전부터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감격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내들과 여인들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저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그만해, 너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럼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는 은혜.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하늘에 앉히신 은혜. 다시, 이미 이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고,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저 세례문답 왔는데, 너 예수님 믿었냐? 믿는 중이래. 더 기가 막힌 건,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나는 이 말에 완전히 쓰러졌어요. 아니야, 세례 문답하러 왔는데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정말. 그래서요,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간대요.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오기 전에 세례문답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지옥 가냐 정말 집안의 사람도 좀 물어봐야지.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교회 그동안 얘가 지금 모태신앙이에요. 걔가 너무나 충격받았어. 나는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걔도 인격이 있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걔도. 근데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나중에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증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증거. 누구 찾지 마.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 세대, 자,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미래에 받을 사람까지 배려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사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보게 만듭니다. 다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윤리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것. 선물은 조건이 없을 때 받는 것이고, 조건이 있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뇌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신 선물이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지어주셨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고, 민족과 지역의 영혼들을 부르셨고,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10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삶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영혼구원, 전도하자, 뭐 세계복음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변화시킨 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도 본문에 그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진다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